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서 느끼는 희락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어떤 학과장님이 오셔서 얘기하더라고. 권면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대학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는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잔치하는, 크게 잔치를 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기쁘게 잔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받는 교회,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세상에 많은, 우리 글씨체 보고도 뭐 이단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세상에 이단이 많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벌써 의심부터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깊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서로 봉사하는, 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해서 교회를 세우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봉사로 섬기는, 그러한 봉사하는,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주신 은사대로 하나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듬뿍 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유일한 일은 이 생명, 구원의 복음을 남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지면은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그 엘리야를 만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것을 전해받고, 그 변화사에서 완전 하얗게 변화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셨을 때 너무나 하얗게 예수님께서 변화됐다고 제자들이 놀라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희의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 그 다음에 그 고문과 고통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칭송을 받으시면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 나무잎으로 칭송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세상의 왕으로서, 하늘의 왕으로서의 그 모형을 보이시면서 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그 가족들에게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중한 옥합을 깨서 눈물을 지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옥합 향유를 다 깨서 부으면서 향기가 방에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 장례의 준비를 그 소중한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옥합을 깨면서까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너의 이름이 이 마지막까지 온 세상에 기억되리라 하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해서 그 처형과 그 고통을 십자가형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전부 그냥 고기 잡으러 다시 어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가고 그런 낙담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본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엄청난 희열을 맛보니까 그 제자들은 그 이후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죽는 여러 가지 고문과 처형과 십자가형까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다 사람들이 변해서 각 지방 방언으로 다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이 제자뿐이 아니라 120문도에게 불같이 임하자 그들이 전부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에 충만하여서 전부 나가서 복음을 전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환희를 겪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쁨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문과 고통과 로마에 가서 처형받는 것과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죽고 그 다음에 목이 떨어져서 죽게 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까지도 기쁨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대한 기쁨을 소유하면서 그 혹독한 처형과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아니면 그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까지도 기쁨으로 어서오라 죽으며 어서오라 나는 오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체험,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업의 어려움도 어떠한 생활의 어려움도 어떠한 가정의 문제도 어떠한 세상의 어떤 분쟁과 고통과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기쁨, 희락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과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2가지 얘기하는 이 사랑과 희락, 이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선두가 되는 이 열매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이 사랑과 기쁨, 희락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니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지난주부터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번 주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고 기쁨 속에 거하고,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붙어서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복음 전하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다 같은 귀한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